어제 말씀의 내용은 신앙의 그 본질이 빠진 종교 생활이나 또 본질이 빠져버린 성전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3월 15일 화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맞을 종말의 때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배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본질이 빠져버린 신앙에 관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제 묵상 시간에. 근데 그 말세 지말에 그 주님이 재림의 그 종말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말세 지말이 가까워지면 전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땅에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기근, 전염병. 지금 코로나로 지금 3년 가까이 3년, 2년 좀 넘었고 3년 이제 접어들었죠. 그 전염병이 아직도 이렇게 기승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또 무서운 일들. 그리고 또한 하늘로부터 하늘의 어떤 천체들 가운데서 뭐 하늘의 천체 별들이 떨어진다든가 뭐 해가 뭐 빛을 잃어간다든가 이런 것들 하늘에로부터 무서운 징조들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끝은 아니죠. 끝은 아니지만 그 징조들이 미리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세 지말에 그 심판의 때에 이런 그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을 애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조장해 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아니시고 이런 그 이제 심판대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지 두려움을 조장해서 믿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신 거죠.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제 세상에서는 아까 전쟁, 무서운 일들, 기근, 지진, 하늘의 징조들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끔 이렇게 나타나지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징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박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도 이런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하나님이 그 강한 역사가 일어날수록 더 이런 핍박은 강해지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임금들과 집권자들 권세자들이 끌어다가 고통을 주며 핍박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핍박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심지어 고통의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잘 포착해야 되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여기에 주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변론할 것이기 때문에 변론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성령님께서 그들의 의견을 능히 능가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지혜와 언변을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핍박도 없고 죽음도 없어야지. 없겠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핍박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순교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나 너희의 인내로 그 핍박 가운데서 인내함으로써 너희의 인내로써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 너희 영혼은 안전할 거라는 거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써 핍박을 당하지 않고 그 핍박을 피해가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또 순교도 당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담대하게 인내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은 그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 후에 구원받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겠죠. 이제 이 말씀 여기서부터는 에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에루살렘 멸망. 에루살렘이 이제 군대들에게 왜 에루살렘 멸망하냐면 저 어제 봤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의식으로만 생각하고 또 종교의식과 외형이 화려하고 많으면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그들, 그래서 성전을 돌 위에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과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간에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유대로 다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티토 장군이 로마 군병들을 끌고 와가지고 유대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자라. 실제로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하심을 들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대요. 성에 있는 자는 나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산으로 피했대요. 산으로 피신을 했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고 성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 성전을 믿은 거죠. 자신들이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 피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군인들이 포위해가지고 그 몇 달 동안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녀들을 막 잡아먹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항복하고 다 죽임을 당한 거죠. 멸망이 예루살렘 포위당하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을 안 믿은 거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 안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예수님 말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라. 말씀하셨고 또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적인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돼요. 지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산으로 피신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산으로 피신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칼날에 성 안으로 들어 피신한 자들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대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예요. 그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밟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그렇게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베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깨달으시는 말씀 또 터치하신 말씀 비춰진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그 주님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 만난 주님 그 주님께 반응하면서 기록할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또 다시 묵상하십니다.